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또 자존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보하시고 귀한 주일 허락하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리게 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바로 알고 듣고 인정하고 깨달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믿고 행함으로 구원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죄로 인하여 어둡고 타락하여 또 사람이 본이 되어 자기 주관, 자기 우상, 나아가 세상을 분깃으로 삼아 유한한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 행함에 있으면 합니다. 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나 괴롭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 꼭 그러한 현실을 또 우리에게 주심을 압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사람도 사건도 물질도 환경도 직장도 또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시는 모든 것들을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시고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조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심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 발의 신. 예, 모세 발의 신. 예, 모세의 신 하면 되는데 모세의 신 하니까 무슨 신을 말하는 거 좀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모세 발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더 합시다. 모세 발의 신. 예, 모세 발의 신입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하나님께서 벗어라 했던 그 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이 성경을 모르고 또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화 또 이 감동 이것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이 구원길을 다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다 원만한 그 지식들을 다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죄악이 거리를 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발의 신 했지만 모세의 그 삶과 기독자 성도의 삶을 빗대어서 나는 지금 모세로 비교하면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과 생각해서 말씀으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출생하게 된 그 배경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기록돼서 나옵니다. 오늘은 3장을 봤지만 모세의 출생은 성도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모세가 출생한 출생의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는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날 수 없다는 그 거듭남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성도의 거듭남과 모세의 출생은 빗대어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거듭남. 성도의 거듭남. 예, 우리가 거듭나는 이 거듭남을 가리켜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거듭난 자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지 못하고 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이제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모세가 출생할 때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이제 근 430년 가까운 세월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그 시대부터 따져서 그렇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시대부터 애굽 들어간 시대부터 해서 4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종살이했고 그 아버지도 종살이했고 하는 그 시대의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곧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종된 대로 합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 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시대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자기 백성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왜 안 되는 것을 아느냐면 자기 바로가 자기 우의 임금, 그 우의 임금이 거쳐서 400년을 걸쳐서 히브리인들을 딱 봐도 이 히브리인들은 저거가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우리 민족, 애굽의 우리 가나안 족속, 애굽 족속하고 절대 하나가 안 된다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이건 400년이 흘러도 이거는 개조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민족과 같이 합해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400년이 넘는 세월을 바로의 대를 거쳐서 딱 애굽 왕 바로가 딱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 민족이 안 된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 민족이 워낙 번식이 왕성하니까 우리 애굽을 도로 집어삼키고 우리가 종노릇 하든 우리가 쫓겨나든 그런 일이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거를 바로가 직감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동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중다 하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에게 식민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곧 마귀는 우리가 출생할 때에 마귀 자기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딱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마귀는 아주 영특합니다. 이거는 내 자식이 아니네 하는 그것을 마귀는 압니다. 알아서 그 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게끔 모든 일을 백방으로 노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진을 치고 막습니다. 너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교육도 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끔 하나님과 접하지 못하게끔 그걸 다 가로막아서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으니까 물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못 나가게끔 그 사람을 첩첩이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게끔 마귀는 우리의 삶과 지금 모세를 빗대어 사는 겁니다.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는 딱 압니다. 그것을 딱 알아서 이건 내 것 아니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역사를 바로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를 딱 만들어서 그 죽이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못 태어나게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거든 전부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나이강 하수에 다 빠뜨려 죽여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그 산파가 그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줍니다. 빠뜨려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니까 그 산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곧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모세가 출생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말씀을 어쨌든 한 번도 듣지 못하게 하고 첩첩이 막아서 세우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의 그 모든 장벽을 다 뚫고 다 물리치고 거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듭남의 역사를 탁 역사합니다.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를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아이들을 그 바로가 태어나지 못하고 하수에 빠뜨려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역사가 1장, 2장 계속 거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그 과정이 딱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아들이 안 될 것을 알고 그 시대가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될 때에 그 우리 중생되기 그 시대는 원수 마귀가 중생하지 못하게끔 거듭나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첩첩히 가로막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길에서 듣든 교회 와서 듣든 친구 따라가서 듣든 한번 듣고 나서 영이 확 살아나는 이 역사 중생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생의 역사를 해서 바로 교회 가서 막 믿느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언제 믿는지 모르지만 중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확 살아나는 그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경험했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내 길을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도하더라 하는 것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보호하더라 하는 것을 경험을 해보신 분 예수 믿기 전에 없습니까? 요만큼만 손들어서 표하시기.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게 많았는데 저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성동교회 가서 성탄절 때 다니엘서 말씀을 듣고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 교회는 중학교 때부터 다녔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를 보호하는 존재가 있다. 나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아, 나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있다.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느낍니다. 아, 나는 내 혼자 움직이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쩐지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이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 지도의 은혜, 역사의 은혜가 자기에게 함께하게 됩니다. 거듭남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다 죽이니까 바로가 다 죽이니까 강보에 딱 싸서 그 바구니를 한 개 딱 만들어 가지고 바구니에 역청을 칠해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를 탁 넣고 강에다가 나일 강에다가 딱 띄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어디에 넣었지요? 말 구유에 강보를 깔고 거기에 넣었지요. 이것처럼 모세도 딱 태어났을 때 그 바구니에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바구니에다가 그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주님의 출생하고 모습이 비슷합니다. 그 띄우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 역사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니까 중생이 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중생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곧 그 다음부터는 혼자 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곧 혼자 구원길을 혼자 띄워지는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 쉽게 말하면 누구의 사람의 보호가 아닌 사람의 보호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 역사 속에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곧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생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10살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20살 때 벌어질 수도 있고 뭐 80살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역사가 중생의 역사 이후에 강보에 쌓여서 곧 보호할 곳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할 때에 강보에 넣어서 강이 띄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강보에 띄워져서 가게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강보에 나일강에 이렇게 싸져가지고 상자에 넣어져서 이렇게 쭉 오는데 바로의 딸이 그것을 딱 상자를 봅니다. 그래서 시녀가 가가지고 그거 저 건져와봐 해가 딱 건져오니까 그 속에 아이가 딱 있습니다. 그 아이는 모세입니다. 모세.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합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사람이고 우리가 중생된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받았는데 그 세상은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길리움을 받느냐? 중생함을 받고 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생하고 예수님 믿는 이제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중생하고 예수님 믿는 역사도 합니다. 그 빠져 죽지 않고. 그런데 누구의 손에 길리움을 받느냐면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서 길리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중생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중생과 예수님 믿는 것을 동일시 봤을 때 중생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의 보호를 받고 삽니다. 그 어느 정도의 보호냐 하면 임금의 딸 공주가 보호해주는 자기 아들로 키우는 대접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그 세상에서 거기서 건져내서 구출해내서 중생의 역사로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죄, 마귀, 사망의 종으로 막 다 살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나의 속에 중생된 영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는 이별된, 거기서 벗어난 해방된 내 자신이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기르는 그 대우를 받습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갈 때에 세상에서의 박해를 받지 않고 세상에서 존귀한 존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나를 존대해주는 존대의 역사, 이 역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존대해주고 나를 높여주느냐 하면, 세상에 높여주느냐 하면 공주의 아들로 대접을 해주듯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줍니다. 친구들도 나를 대할 때 이 친구는 좋은 친구야 라고 대해주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이 친구는 좀 특별해, 좀 진실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대해주고 하면서 공주의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대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의 주권으로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그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 그 난리날 일이지만은 공주의 권세로,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 권세로 히브리, 물속에서 건져낸 히브리인 그 아들 모세를 그렇게 기르는 것입니다. 바로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자기의 딸이, 곧 자기가 주권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의 나라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 섭리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단계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 참 좋아,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대접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거기에다 딱 두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세상에서의 공주의 아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대해, 이 과정이 딱 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이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공주의 아들로 잘 있다가 나이가 한 40쯤 됐습니다. 언제 힘도 있고 청년도 있고 왕자로서 약간의 권세도 행사하고 믿는 사람이지만은 세상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알 만큼 이제 세상 일을 충분히 알 만큼 거의 그런 수준까지 쭉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배워가면서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쭉 배워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모세가 그 노동하는 그 현장을 탁 나가봤더만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인 것을 압니다. 중생된 사람인 것을 자기는 압니다. 중생된 사람인 것을 아는데 동포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쩐지 세상 사람에게 핍박받는 그 일을 보게 됩니다. 왜 핍박받느냐? 죄 안 지으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핍박받고, 하나님 모시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핍박받는 그것을 자기는 목격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라도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지 애굽이 나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모세인데, 바로 다음에 이제 다른 왕자 없으면 자기가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있는 자기인데 어쩐지 자기 히브리인 동족이 핍박받는 그것을 딱 보게 됩니다. 곧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세상에서도 존대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뭐가 딱 보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의를 구별하는 이 눈이 탁 뜨면서 그거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을 그것을 보는 그 순간이 딱 닥쳐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그럴 때에 그 죄를 짓는 애굽인 그들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딱 갔는데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가서 너희는 동족인데 왜 싸우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땅에 파묻더만은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는 그 말을 딱 듣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세상에 삐뚤어진 것을 죄라고 말했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버린 그 세상을 두고서 너는 하나님과의 원수라고 말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 비수같이 돌아와서 자기에게 탁 꽂히는 겁니다. 비로소 원수 마귀가 너는 나의 적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화살이 자기에게 탁 오는 것을 느낍니다. 비로소 예수 믿는 그 신앙생활 중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것이 자기한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한테 보이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이 모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하고 다 바로의 공주의 그 왕자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자라는데 아무 기쁨이고 다 즐거움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내 속에 죄가 보여지고 내 속에 불의함이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하고 고뇌합니다. 주님 하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가 싫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서는 이렇게 막 존대받고 아이고 네 같은 사람이면 참 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에 죄가 보이더만 죄의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들이 보이더만 그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인데 그 삶이 나는 이 삶이 싫어. 내가 이 삶 속에서 임금이 되어서 다음 대에 바로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는 곳으로서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곧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은 앞전부터 계속하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계속하는데 소망이 직장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장에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부장이 되어야지, 내가 이제 이사가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긁고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장도 싫다, 이사도 싫다.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성경 읽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만족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만족이다 하는 그런 정도로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한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내가 일평생 살아봤더만은 내가 바로의 왕자로 살아봤지만은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가 확 깨고 눈이 확 밝아지고 뒤집어질 때 확 보이더만은 자기의 현실 이것은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딱 알고 나는 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지. 나는 의로운 곳으로 가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바뀌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하는 그 단계로 사람이 올라서게 됩니다. 자, 많은 기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 왕자로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죄, 마귀, 사망 없는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이 너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배우고 자라고 거기서 누리고 있는 그 영화와 또 죄 없는 곳에서 사는 그것과 어느 것을 할래? 라고 우리에게 묻는 그 시기가 바로가 지금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노동하는 거기에서 애굽인을 죽였던 그 시기와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중생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너를 보호하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왕자같이 대접을 해줬는데 라고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세계에서 왕자같이 대접을 해줬는데 네가 죄라고 하는 것을 네 입으로 떠올려 네가 나를 원수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네가 입에 떠올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앞에 강조해 이놈 하면서 마귀가 이제 나와 싸우는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역적이 돼서 이제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이 기독자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한 부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누구에 갔냐니까 거기 가서 광야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놓고 또 장인의 양도 치고 이렇게 합니다. 양도 치고 이렇게 하는 삶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살았던 그 40년과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는 이 삶을 삽니다. 곧 사람이 일생에 이제 예전에는 세상의 출세, 세상의 영광, 그것을 목표로 사는 거기에서 딱 마음에 맺혀서 눈에 그것만 보이고 일생 달려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하나님, 진리, 또 죄 없음, 의로움, 나는 그래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걸음으로 교회에 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고 또 다른 교인들과의 유대 관계에서도 신앙 걸음을 쭉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 생활은 죄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생활이라 할 수는 없지만 죄 없는 생활이고 하나님이 맡겨놓은 나름 의로운 생활로 그 삶의 구원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걸어가게 되는데 이제 다섯 번째로 광야로 나가는 생활이 이제 다섯 번째 생활입니다. 여섯 번째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니까 가서 이제 그 교회의 일꾼들 해서 대접하는 이런 거 하고 뭐 쭉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호렙산에 딱 갔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본 말씀입니다. 호렙산에 딱 갔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기 불이 와 안 꺼지노? 이렇게 하고 그 모세가 거기서 딱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나무가 불타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는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공중에서 소리나는 그 음성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딱 합니다. 모세가 벌벌 떠는 거지요. 호렙산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한 번 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발에 신을 벗었습니다. 이 발의 신이 어떤 신발이었는가 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그 요지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요셉의 후손들 그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 이 떨기나무를 가시떨기나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부터 증거했는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는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머리에 십자가 달리실 때 썼던 가시면류관을 이 가시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 곧 우리의 죄의 불의 원수 마귀의 종 사망의 종된 그것을 짊어지시고 머리에 모든 고통을 자기 머리에 다 짊어지어서 그 가시면류관으로 자기 머리를 찌르도록 하는 그 찌름의 그 가시면류관 그 가시면류관이 딱 모세가 봤을 때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곧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가시떨기나무라 하는 그 말은 내가 너그 히브리 족속들 너그 족속들, 너그 동족들, 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난, 어떤 박해, 어떤 어려움을 받는 것을 죄 안 지으려고 받는 어려움, 어렵게 살려고 받는 어려움, 또 하나님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려움, 그 핍박 속에서 그 애굽과 하나 되지 않고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섞이지 않고 어쨌든 거기서 하나 되지 않고 있는 그 고역의 삶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의 그 고역의 삶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불꽃 가운데서 그 가시떨기 나무 고통과 고난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대속 역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대속은 사라지지 않는 대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대속입니다. 꺼지지 않는 대속이라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히브리 백성들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 바깥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대속을 바깥에서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막 하지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피의 대속의 공로를 바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뇌 그것을 생각하실 때 항상 이 주님의 피의 대속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를 불쌍히 여기는 역사가 그 속에서만 역사한다는 것을 이 가시떨기 나무 불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붙은 이 불은 한번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좀 더 상세하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붙은 불로 모세에게 딱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된 너희 백성을 끄집어내서 내가 가나안 족속, 히브리 족속, 그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있는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땅, 그 땅으로 곧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다 옮겨서 거기서 살게 하려고 한다. 모세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 보고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지요?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한번 자기를 보호하는 신, 자기가 자기의 걸음을 인도하는 신, 이 신이란 말은 신발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다른 주석에는 이걸 해석해 놓을 때 뭐라고 주석해 놨는가 보니까 모세의 탐욕의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죄악의 신이라, 모세의 죄악의 신, 모세의 탐욕의 신이라는데 그 해석은 엉터리 해석입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왕자의 직을 버리고 이드로에게 갈 때에 40년의 그 생활을, 죄 짓는 생활을 싫어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에 종된 것이 싫어서 나온 것입니다. 왕자 임금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거지만은 그거 싫어서, 죄가 싫어서, 불의가 싫어서, 또 마귀에 종된, 바로에 종된 것이 싫어서 나왔는데 그 모세가 신고 있는 발의 신을 모세의 탐욕의 신이라, 죄악의 신이라 해석하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 해석입니다. 모세는 신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신발의 의미는 죄가 미워서, 죄가 싫어서 나온 그 걸음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자의적으로 나온 신입니다. 모세, 내가 죄가 싫어서 나는 나왔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 신을 신었습니다. 또 이드로의 양을 치락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양을 기를 때에 했던 나의 행위, 걸음, 보호, 이런 의미가 신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자기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양 기르는 그 일을 자기 힘으로 걸었고 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 신을 신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 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러고 말합니다. 그 산 이름이 뭐지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산 이름. 하여튼 호렙. 다음에 호렙산, 시내산, 모리아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산 가지고 한번 또 전갈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는데, 일단 이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구별된 자리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자리. 모세가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지금 구별된 자리라. 네 자리는 깨끗한 자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별된 자리야. 어떻게 구별됐느냐?
여태까지는 네가 네 스스로를 보호하고 너의 일생 끌음을 네 의지대로 살아서 네가 살아서 이까지 왔지. 너는 죄가 싫다고 이 자리에 왔지. 너는 의가 좋아서 이 자리에 왔지. 너는 하나님 모시고 살라고 이 자리까지 왔지. 그 걸음이 지금 호렙산에 서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신을 벗어라. 그 신을 벗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다니려고요? 누가 보호해주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음. 하나님, 내가 너의 신이 되어주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제 너의 신은 내가 너의 신이 되어주겠다. 네가 가는 걸음은, 걸음의 인도, 그 걸음은 내가 주장해서 걷게 하겠다. 네가 오른발 내딛고 왼발 걷고 오른발 딛고 하는 그 오른발 왼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제는 네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보호해서 너의 삶을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나의 백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어서 430년 살고 있는 그들을 내가 구출하는 그 구출의 종으로 내가 너를 쓰겠다. 이제는 너의 발의 보호를 네가 보호하는 그 보호를 벗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내 신의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의 보호는 내가 해줄게. 너의 걸음 디딜 때의 그 발자국을 내가 주장해 줄게. 내가 인도해 줄게 하는 것으로서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곳이야. 이때까지는 네가 주장해서 네 의지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인도하겠어.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걸음으로 너는 발을 딛고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꼬꾸라지고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라.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된 그 삶 속에 있는 그들을 너는 구원해라. 내가 너의 걸음을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하시는 것이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 호렙에서, 어떤 광경 속에서, 그 말씀을 어느 속에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드시 거쳐가는 이 과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꼭 그치는 이 역사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다 남자 아들 다 죽이는 그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중생될 때에 그런 중생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중생하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몰아치는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영이 중생되는 이 중생. 그래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완전히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었습니다. 생명 가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실 때는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길리움을 받는 이 하나님의 주권 보호 섭리 역사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쳐가는 것이 조금 생략하면 모세가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그 삶, 왕자의 삶도 좋고 앞으로 바로가 되는 임금이 되는 그 삶도 자기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광야 생활 속에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기독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자의 그 단계를 넘어서고 그 단계로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 세우시는 그 역사는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나무 불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가 있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불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와 같은 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종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곧 예수님의 피 대속의 그 속에서 흐르는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피의 대속 속에서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다 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명령 하나뿐입니다. 뒤에 이제 구원하는 그 명령이 있지만은 그 호렙산에서 명령은 신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그래서 이때까지 네가 살아왔던 공주의 삶의 신, 공주의 왕자로서의 신발, 또는 미디안 광야에 나와갖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신고 있던 그 신, 또는 공주의 삶에서 공주의 왕자의 삶에서 신었던 신, 어린아이였을 때 신었던 신, 그 우리가 중생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많이 신고 다니던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자라기까지의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걸음, 그것을 걸어가던 그 신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너를 들어서 구원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못합니다.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거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바로 앞에 가면 죽을 낀데 내가 바로 앞에 어찌 가겠습니까? 마귀하고 내가 어찌 싸우겠습니까? 죄하고 내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 힘센 마귀하고 마귀에 종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출한다는 그 일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락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또 하락하니까 못하겠습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뭐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세는 두 번이나 크게 하나님 앞에 사양하면서 나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 짚어라. 기적과 표적을 내가 베풀게 하겠다. 네 말하는 거 내가 네 형 아론을 예배해놨다. 아론은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며 수종자가 될 것이다. 아론과 같이 가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서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발에만 있는 신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입에 말씀이 되어서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는 이 역사,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모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으로 붙들고 역사하시고 쓰시는 이 역사가 이 모세의 뜰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 일생의 신앙 걸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로 세상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혹 이제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강보에 쌓여 다 죽이는 아무도 살지 못하는데 중생하는 그 중생 태어남 출생의 과정에 있는 이제 중생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보에 쌓여서 물에 띄워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의 딸이 주어서 자기의 왕자로 자기의 아들로 기르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주권 보호 섭리 안에 있어서 세상에서 평안과 그것을 예수 믿어서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있어서 의로보지 못한 것이 있어서 나는 세상보다는 죄 없는 것이 좋아하고 돌이켜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거기서 있던 사람이 그 광야로 나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나는 그래도 양치는 이것이 좋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히 살고 있는 이 사람도 있을 것이며 그 중에 또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난 모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는 이 모세의 자리와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극구 사양하면서 못한다고 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도 있을 것이며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고 아론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능으로 구원하는 그 모세의 권능의 역사의 걸음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며 신앙의 사람 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의 종류에는 그런 종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잣대를 보고 이 걸음들을 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신발을 신고 있노? 나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신발을 신고 있나? 나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 신발을 신고 있나? 안 그러면 나는 그 신발을 벗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신발이 되어준 그 신고 있는가 하는 그 모세가 신었던 신, 그 벗었던 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신이 되어줬던 그 신, 그것을 두고서 기독자의 신앙 생활이 일생에 살면서 영원 무궁의 영광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신을 신고 지금 세상 여기에 서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형편이 다 다르고 신고 있는 신은 각기 다 다른데 나는 지금 이 신 신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앞서 나간 신을 나는 소망하는가? 그 바로의 공주의 자리에 있는 그 신을 신고 있다가 나는 광야에 나가서 이도로의 양을 치는 그 신을 나는 원하는가? 또는 이도로의 신을 신고 있지만 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벗어야 되는 지금 벗어야 하는 그 신을 내가 신고 있는가 하는 그 모세가 신었던 발의 신 그것을 두고서 오늘 나의 서 있는 위치 일생의 구원길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차로 재봐서 그것을 알고 나는 그 다음 신을 소원하는가 나는 이 신 신고 있는 것이 그냥 만족인가 하는 그것도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지만은 신학자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종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종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는 그까지는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역사하신 역사라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목 한번 따릅시다. 모세가 신었던 발의 신, 발의 신.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